예,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밭에 심기운 한 그루 무화과나무라는 서로 다른 포도와 무화과가 함께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만이 11조라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선택된 자들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소외시켰다는 사실을 밝히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시고 누가 부정한 자이고 정결한 자이며 누가 죄인이고 의인인가를 그 경계를 허물고 계십니다. 6절 볼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게 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인을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물론 포도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와 무화과는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하는 나무입니다. 참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비유가 나오는 샘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라고 그랬을 때 한문으로는 없을 무자에다가 꽃한자 있죠. 꽃한자. 그래서 열매가 아니 꽃이 없는 과실이 나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속에 꽃이 있는 나무다. 열매를 뺏겨보시면 안에 꽃이 있습니다. 그게 열매예요. 이 구약에는 38번이나 이 무화과 나무를 지칭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 따뜻한 지중해나 중동에서 흔히 보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남해안에 이 무화과가 많습니다. 따뜻한 지방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가 깊어가지고 다른 작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큰 가지가 이렇게 많아서 땅을 많이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여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라고 하는데 무화과나무는 단수입니다. fig tree라고 해서 한 그루입니다. 단수예요. 이게 말하자면 옮겨 심은 무화과나무지요. 그것은 오늘날 이방인, 특히 우리 현재의 우리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를 비유하기도 하고요. 이 포도밭은 이스라엘 교회를 비유합니다. 그러나 여러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을 가렸다고 나옵니다. 잎이 커요. 커서 이 치마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나무에서는 향기가 나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정식으로는 2번 열매가 맺힙니다. 한 번은 4월부터 맺히고요. 이것은 바로 이 이파리만 무성하고 설익은 열매죠.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나오지요. 아직 설익은 나무입니다. 근데 설익은 나무를 열매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람을 불면 훅 떨어지니까 흔들어 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제 아무나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이 6월달에 또 완전 익은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확은 가을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뿌리가 마른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는 게 아니고, 여기 누가복음 13장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좀 다르죠? 7절에 볼까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거두려고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와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이 기간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3년을 의미하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교회 시대 그 긴 세월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이 하나님께서 나무 실과를 못 구해서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기 자녀가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성적표를 빵점 받아왔다 했을 때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아버지의 진심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십니다. 찍어버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진심은 매일 특별하게 들여다본 나무,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죠.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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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오죠. 삼위일체를 상징하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을 대표하는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7이라는 것은 참고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죠. 7신 성령의 역사의 완전성을 7이라는 숫자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8절에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과수원지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3년이나 기다렸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하자면 아예 뽑고 열매가 안 맺혔는데 아예 뽑고 그름을 따로 준 땅에다가 다시 옮겨 심으면 될 것을 그러면 쉬울 텐데 굳이 그대로 놔두고 인내하시면서 그름을 주고 힘을 내밀됩니다. 참 우리의 그 인격과 개성을 그대로 놔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속성이 옮겨 심은 무화과나무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에 붙인 우리 가지처럼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가 완성이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자격입니다. 이게 중보자. 하나님께 청원하심을 가리킵니다. 신인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금년이라는 세월은 실상 신자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을 한 시대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긴 세월일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는 기간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유대와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흠으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포도밭에 심기운 한 그루 무화과나무.